할렐루야. 오늘 예배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아주 방대한 분량의 책입니다. 66권으로 되어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 지면을 보니까 1754페이지가 되는 이러한 길고도 방대한 책인데,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창세기를 쭉 읽다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정도 가면 앞에 뭘 읽었는지를 다 잊어버리는, 그래서 쭉 읽다 보면 앞에 거 다 잊어버리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방대한 이 성경의 내용, 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다 외우지는 못해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을 분명하게 갖고 계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 성경의, 이 방대한 성경의 주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풀어보면 세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구원,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요, 조화와 질서가 있었던 세계였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그러지요. 본래 우주라는 뜻도 있지만 조화, 그리고 질서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조화와 질서가 혼돈과 무질서로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것을 카오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카오스를 다시 코스모스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시금 이 원창조를 새롭게 하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재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이 재창조,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존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의 말씀과 같이 성경을 보면은요, 예배 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룻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이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 역시 회복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지요. 이 룻기의 주인공은 사실 제목대로 룻이지만은, 그러나 룻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이 나오미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오미의 초점을 좀 맞춰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룻기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보면은요, 그 시대적인 배경은, 이 룻기가 쓰여졌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였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어느 때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지 340년 동안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340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오늘 본문 룻기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가 살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정말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본래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자 이방 땅 모압으로 피신을 하는데, 이 모압 아마 지금의 요르단 땅의 일부, 그쪽으로 이주를 하지요. 그래서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엘리멜렉이죠. 한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를 얘기합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마 그 흉년 기간 동안 잠시 피해서 모압에 있다가 돌아오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에 왜 흉년이 들었느냐,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에 이러한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까? 물론 흉년, 홍수 이런 것들은 자연재해지요. 그저 자연재해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불어온 그 극심한 가뭄이 그냥 자연재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엘리멜렉 가정이 살던 그 지역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엘리멜렉 부부가 살던 지역은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한 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평야지대예요. 평원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떡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는데, 집을 의미하는 베트 또는 베이트, 이제 집은 베트나 베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베트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빵을 의미하는 레헴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빵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빵집. 그 이름이 암시하는 것처럼 베들레헴 그러면 그 지역은 풍요로운 지역이었었습니다. 웬만한 가뭄쯤은 끄떡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지역이 베들레헴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에요. 예산 일이 아니고,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은 자연재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내리신 징계가 아니었냐, 이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징계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사를 세워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서 편하게 살게 해주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또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또 죄를 지면 하나님이 또 징계를 내려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면 또 다른 사사를 세우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평안케 해주시고,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340년 동안 사사시대의 역사였었습니다. 자, 이 사사시대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뭐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누구 마음대로 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었어요.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욕심대로 제 멋대로 살았던 시기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면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제멋대로 살면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매를 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계시록 3장 19절에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였었을 거예요. 근데 흥미롭고 참 안타까운 것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엘리멜렉, 히브리어로 엘, 그러면 하나님을 얘기하지요. 엘리멜렉 뜻이 뭐냐면 My God is the King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에요. 아마 그 아버지가 신앙적인 소원을 담아서 그렇게 지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엘리멜렉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왕 노릇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왔을 때 깨닫지 못하고 야, 흉년이 왔으니까 야, 베들레헴 떠나자. 그리고 모압 땅에 가서 좀 살다가 다시 돌아오자. 이렇게 떠났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압으로 이주했다고 하는 것, 이건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과는 아주 적대적인 국가였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우상 숭배의 국가였지. 그런데 단지 육신적으로 살기 편하다고 모압으로 찾아간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는 영적인 행위였다는 거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룻기서 1장 3절로 5절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3절로 5절을 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참 안타까운 말씀이 나와요. 잠시 체류하다 돌아오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조금씩 모압의 생활에 그들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옐로 카드였었어요. 경고지요. 그때 얼른 베들레헴으로 그들은 다시 돌아왔어야 해. 그런데 계속 머뭇거리면서 두 아들 말련과 기련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곳에 살다가 10년쯤 지난 후에 이 두 아들마저 모압 땅에서 죽고 말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레드카드예요. 이제 나오미, 그리고 룻, 그리고 오르바, 이 세 여인만 남았죠. 한마디로 절망 그 자체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늦었지만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마을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나오미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20절로 21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롭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나오미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 즐거움, 이게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오미, 그러면 단맛, 이 단맛을 의미하는 단어이지요. 나오미는 그 이름을 부르지 말고 대신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 자, 출애굽 때 마라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라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슬픔, 쓰라림, 괴로움, 한마디로 쓴맛이에요. 쓴맛. 이제는 인생의 쓴맛을 본 불쌍한 여인.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면 그것이 단맛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쓴맛으로 돌아오더라, 그 말이에요. 모든 고난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속히 회개해야 돼. 설사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애매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것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 그것이 내가 궁극적으로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며느리 룻은 나중에 어깨너머로 배운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 다가갔던 여인이었었어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서 오르바는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하다가 중간에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룻은 뻔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갔던 여인이에요. 그 장면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룻기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붙쫓았더라. 여기서 붙쫓았더라, 붙쫓다라는 단어는 착 달라붙다, 매달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멀리 도망치면 손해만 보게 돼.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 피하다가 뭐 만난대? 호랑이 만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노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노크를 합니까? 내게로 가까이 와라. 내가 해결해 주마. 이 신호에,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승리할 수 있고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지요. 그 삶이 누구의 삶입니까? 그 삶이 오늘 본문의 룻의 삶이었고, 그 삶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고,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그랬잖아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려 절망 상태에 있었어요. 그 절망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 38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벽을 향하였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듣고 15년이나 수명을 연장시켜 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부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쫓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 매달리면, 그리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필승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제 손에 냅킨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약해요. 그냥 찢어져요. 그냥 찌르면 그냥 푹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이 자그마한 쇠 받침에 받쳐지면, 이건 하나의 작은 종이지만은 이 종이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 쇠 받침의 강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암만 찔러도 손만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홀로 있으면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그때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다가가 붙어 있지 않고 오히려 멀리 있다가 인생의 쓴맛을 보고 말았지요. 만사지탄이지만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이룬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러자 이제 인생의 쓴맛에서 벗어나 인생의 단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룻기서 1장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이 나오미의 귀향, 이것은 단지 지리적 이동에 불과한 것 아니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 이것은 새 창조의 시작이고 이미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 그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죄로 말미암아 깨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 회복의 역사가 있을 때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호세아는 정말 이스라엘에게 피를 토하듯이 외친 그 말이 있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오미가 귀향하자 서서히 회복의 역사가 진행이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사회에는요, 긍휼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긍휼의 율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농사 지을 땅이 없는 사람이 밭에 와서 사람들이 추수하다가 남은 이삭을 마음대로 줍도록 허용하는 것, 그것이 긍휼의 율법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전 이 평야에서 이렇게 모퉁이들이 있는데, 모퉁이에 있는 곳에는 낫을 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긍휼의 율법이에요. 그 모퉁이 것은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그러한 법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이것은 그 누구도 금주할 수가 없었는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왔는데 아무런 소유도 없지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긍휼의 율법대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큰 부호이었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룻기서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라는 말은 룻의 편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 밭으로 갔다는 거지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하나님이 룻의 발길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 뭐냐면 기업을 물을 자라는 뜻인데요, 이 역시 긍휼의 율법 가운데 들어가 있는 법입니다. 이 고엘,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토지를 잃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찾아 주는 거예요. 이게 고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이 자식을 낳지 못한 채 죽었을 때 그 미망인에게 장가 틀어서 대를 이어 주었는데 이를 가리켜서 계대 결혼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것은 대를 이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회보장 제도였었습니다. 요즘과 달리 그 당시 사회는 여인들의 인권은 말이 아니었었어요. 아마 지금 중동 지역에 여인들의 그 인권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이 당시는 지금의 중동의 여인들의 상황보다도 더 열악한 그러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계대 결혼을 하게 되면 비로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새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지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면 나오미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고 살 길도 열리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1순위고 보아스는 2순위예요. 그 사람이 자기 권리라고 주장하면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다행히 그 사람이 계대 결혼을 포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룻은 이박 모압 여인인데다가 생기는 것은 없고 온통 책임을 져야 되고 의무만을 져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지요. 결국 보아스 차례가 됐습니다. 자, 룻기서 4장 13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뭐라 그랬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이 아들의 이름이 누굴까요? 이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 그러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오벳, 다윗의 할아버지. 그렇죠.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증조 부모죠. 증조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은요,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갔느냐?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으로 놀라운 섭리가 아닙니까? 이와 같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 후에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 덩달아 나오미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룻기서 4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볼까요? 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참 그 놀라운 얘기를 해주시고 15절 한 번 더 볼까요? 자,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 이는 오벳을 얘기하지요. 이 오벳은 내 생명의 회복자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 오벳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되었다는 말이. 이렇게 해서 나오미의 새 인생이 펼쳐졌어요. 완전히 망해서 자기의 이름을 마라, 슬픔으로 불렀던 나오미, 이제 다시금 나오미, 기쁨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이제는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의 역사예요.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실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슬픔 당할 때 머리에 재를 뿌리고요, 그리고 베옷을 입습니다. 상복을 입어요. 그런데 기쁨을 회복함으로 그 재 대신에 화관, 꽃으로 만든 왕관, 즉 기쁨의 왕관을 쓰고 베옷 대신에 찬송의 옷, 즉 예복을 입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인생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오면 인생이 달라진다, 기쁨으로 충만해진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어요. 로마 감옥성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간직했던 바울은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은 환경과 조건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심령 속에 부어주는 성령의 생수로 인해 부어지는 신령한 기름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회복의 역사, 인생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밖에 있는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가 된다고 그랬어요?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과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거리가 얼마나 될까? 가까운 거리일까? 아니면 먼 거리일까? 바로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의 지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부디 날마다의 삶을 통해 하나님 가까이 하시면서 쓴맛 인생이 아니라 단맛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셨던 시인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며 이 고백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에 우리의 삶은 쓴맛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이 단맛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사오니 주여,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될 수 있도록